성경의 권위성 하실 차례인데요. 자,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뭐 가능하시면 제가 맨날 부탁드리듯이 이렇게 모임의 취지에 맞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끄셔도 되고요. 자, 성경의 권위성이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과가 뭐였죠? 성경의 지금 끊기나요? 지금 모니터가 좀 끊기는데? 아닌가? 괜찮지? 자,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거 뭐였지? 게시성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죠? 이거가 영감성. 영감성. 죄송합니다. 영감성. 자, 만약에 제가 막 진짜 막 다음 주에 제가 막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해요.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발제를 못하고 성경부를 졸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성경 영감성 발표를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일주일 밀렸다.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성을 할 거예요. 성경론 안에서는. 그만큼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성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다른 대보다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다른 대보다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좀 많은 곳이에요.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민감하게 알지 않으면 되게 조금 이렇게 나중에 훅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양이 좀 많았죠. 근데 이번 주는 양이 많진 않은데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최대한 제가 간명하게 잘.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뭐 세 번째 시간 만에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또 어차피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책이 넘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뭐 챕터가 넘어가도 이 내용을 또 다룰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책 내용만 이렇게 쭉쭉 쉽게 넘어가 볼게요. 어려운 파트는 조금 뒤에 물겠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성은 이제 말 그대로 성경에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부제가 달렸죠.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있는 게 성경인데 그 이유는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책 제목의 내용, 오늘 파트 제목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란 무엇인가? 그래서,를 이제 이 책에서 다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권위의 원천, 모든 권위의 근본이라고 하겠죠. 이 모든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모든 권위의 원천 하나님인데 인간이 때로 그 권위를 행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라 안에서는 어쨌든 위정자들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나라 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기업 안에서는 사장님이 권위를 가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 외에 뭐 노예나 총회 뭐 그런 데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가장 남편, 특별히 이제 성경의 남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권위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 권위가 그 남편이 잘나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많이 끊기나요? 괜찮아요? 엄청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살짝씩 끊겨요. 끊기지? 어떡하지? 혹시 지난주보다 많이 끊겨요? 지난주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말은 지난주보다 안 끊겨. 지난주는 말은 들리죠? 아예 끊겼는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들리긴 해요, 연속해서. 그래요. 와이파이 주요. 자, 제가 공유기 쓰고 있는 게 지금 8년째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냥 말은 들리신다면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가끔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부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그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인간 자체로부터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만 먹지 말라.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는 한에서만 그 권위를 휘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동물들에게 사실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 권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올바른 권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순종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 극단에 있는 게 방종이에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어떠한 뭐 부도덕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군대에서 말하는 뭐 까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권위에 대한 태도고요. 그 반대에 있는 게 아예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또 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걸 방종이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뒤에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권위주의와 방종이라는 그냥 극단적인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데서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룬 다음에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성경책, 그 책 자체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쓸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른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니까 우리도 그 믿음과 행동에 따라 순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성경의 권위가 되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절 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따가 보시고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제가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점을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면은 뭐 성경에 이렇게 뛰어난 그러니까 성경 문구나 어떤 성경의 그 글 자체에 뛰어난 을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뛰어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신적 권위를 알 수 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전제를 깐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성령의 증거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두 가지로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거에 따라서 동일한 이제 근거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영감성 할 때도 배웠듯이 축제항검을 할 때도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 책 내용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인정하시기도 하고요. 사도들도 이제 지난주에 했죠. 사도 바울 당장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 성경에 대해 인정한 문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거기 위에 옆에 땡땡하고 쳐놨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저자가 대략 한 40명 정도 되고요.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저자들의 그 다양성, 유기적 영감설에 따라서 그 많은 저자들의 다양성을 다루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썼는데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천지 창조부터 쭉 전개가 되면서 하나의 점을 향해서 점점 집중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니엘서, 말라기서, 이사야서 이런 데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 사역이 전개가 되죠.
이 그림이 이렇게 선 6개로 그려진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림이긴 한데 이게 성경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되게 직관적이고 탁월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은 이게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이에요. 40명이 수백 년 동안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책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정확성이나 뭐 예언의 성취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책이고 그리고 이 40명의 저자가 쓴 책이잖아요. 성경의 원본들이 다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을 텐데 이게 온전히 보존이 돼서 물론 사원을 통해서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책으로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직접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게 가능한 책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막 어디지? 실록청을 두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막 임진왜란 때 막 전주 사고 불 다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그 옛날에 종이조차 귀했던 그 시대를 거치면서도 오늘 성경이 우리 온전히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직접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그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의 신적 권위의 증거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삶이 변화되죠. 정말 막 이렇게 막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고요. 이걸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칼빈은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한다, 스스로를 증명한다 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누가 논문을 썼다 그러면은 누가 뭐 네이처지에 논문이 실렸다 그러면은 그 논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논문의 내용들을 이제 깊이 연구하는 흐름들이 있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네이처지라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탁월함, 이성적으로 봐도 이런 탁월함을 갖추고 있고 보존의 놀라움도 갖추고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성경 자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성경의 자증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하지 않고 열심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경험주의 혹은 이성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경험주의나 어떤 우리의 경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진리에 다다를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책 내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일단 뭐 인지하시고 책을 읽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성경의 영감성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의 권위성과 더불어서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매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교묘하기도 한 공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꼭 진짜 어쨌든 교인이시라면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오래 생활하실 거라면 꼭 알아야 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냐면요. 아우, 진짜 긴장되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중세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어요. 자, 중세 시대 때의 특징은 이제 당시에 이제 신본주의라고 일반 사람들은 많이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는 당시에 물론 이제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 의한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지배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의 신분주의가 정확히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가 아니죠. 정확히는 교황에 의해서, 교황이라는 인간에 의해서 절대적인 어떤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세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때 종교적으로는 종교개혁,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때 이제 계몽주의,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중세에서. 그래서 근대라고 할게요. 근세, 근대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로 사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경험주의 혹은 이성주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뭐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자, 예를 들면은 이때 어떤 게 등장하냐면은, 자, 큰일 났네. 자, 이때 정말 우리가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교황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뭐 신분제 사회, 그때 농노 막 그런 거 있었죠. 영주가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벗어나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주의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영향으로 하게 되냐면 결국 이제 신을 부정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당연한 것의 밑바탕이 이때부터 사실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게 이렇게 그냥 쭉 넘어갑시다.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조에 힘입어서 예를 들면은 사실 이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잘 얘기는 들어봤죠. 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 보면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칸트, 뭐 니체, 뭐 이런 때 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뭐 해겔의 변증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뭐 유물사관 이런 것도 유물사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르크스가 종교는 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대립이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아무튼 이것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예를 들면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는 종교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이런 이렇게 어떤 뭐 철학 사조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게 오늘 내용과 관련지어서 볼게요. 이게 말하자면 상에 의해서 잘못된 권위주의 교황에 따른 잘못된 권위주의로 이 당시에 성경이 부정됐어요. 예를 들면은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 자체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교황은 어쨌든 인간이니까 계속 죽고 바뀌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교황이랑 뒤에 교황이랑 말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교황청 사람들이 엄청 고생해요. 예를 들면 사실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또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결국 같은 말이다. 계속 이런 해석을 쏟아내거든요. 교황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실 성경 자체보다 이제 교황
그리고 교황청에 의한 해석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따른 신앙이 없었고 그래서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이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폐해가 사실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경험주의, 이성주의나 뭐 이런 그 이제 신을 부정하게 되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오히려 개개인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권위주의를 사회적으로도 이제 배척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많이 있죠. 특히 현대사회에.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가냐면은 자,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자기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이쪽에서는 방종이 일어나게 돼요. 권위 자체가 없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등장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오늘 책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포스트가 붙어서 이게 모더니즘 얘기까지 하면 없어.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면서 자라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적으로 옳은 게 어딨냐? 다 똑같지, 다 평등하지. 그러니까 평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틀린 말이 어딨냐? 너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틀린 말은 사실 아니죠. 근데 엄밀히 구별하면 이게 일반 은총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활용한 이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활용한 그 사랑 그런 거를 충분히 발휘해서 서로 인정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다원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특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이 부여된 권위 안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여기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뭐 이슬람이 믿는 알라, 뭐지? 또 뭐가 있어요? 뭐 불교가 믿는 뭐 석가모니 이런 게 다 똑같다. 이런 게 다원주의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같이 하나 되고 모든 종교가 같이 화합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자. 물론 이게 어떤 뭐 사회의 뭐 기여 어쨌든 종교가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뭔가를 이제 이끌어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올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다원주의로 가서 야, 그래 너희가 믿는 성경 그래 좋은 말이야. 근데 그게 제일 옳은 말이 아니거든. 이것도 인정해야지. 왜 너희만 독자적으로 너희만 그렇게 폐쇄적으로 너희의 신앙을 가지냐? 이런 공격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좀 뭐 많이 이런 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정을 하라고 교회가 알게 모르게 강요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거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공격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뭐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 고문을 받고 이제 뭐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형의 공격은 오히려 없거든요. 물론 그게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데 그게 사실 다원주의로부터 비롯되면서 그래 너희 기독교도 인정해줄게 모든 게 다 옳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근데 교회 안에 그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소개해드릴 밑에 이제 시마로 적어놨는데, 자, 거기 그림 밑에 시마 먼저 볼게요. 그게 WCC라는 단체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단, 대한유수교 장로의 합동 측 및 매우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들의 견해여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이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우리 교단의 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단정적인 어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W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월드 처치 카운실 뭐였지? 아무튼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이 WCC의 취지는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는, 어쨌든 뭐 겉으로 들을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WCC가 이게 언제였더라? 10몇 년이었지? 14년? 15년? 그때쯤에 WCC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전국 대회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교회들이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단체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WCC는 대표적으로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라고 할 게 아니라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WCC는 뭐 예를 들어 천주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언제 한번 WCC에서 이렇게 단체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아무튼 전체적인 대회를 할 때 초혼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초혼식이 말 그대로 불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진짜 무당이 굿하듯이 그런 초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의 단체인데. 그게 다원주의에서 비롯됐고, 그 다원주의의 근거를 찾아가 보면 WCC 성경관을 봐야 되는데, WCC 성경관이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의 성경관을 따르고 있어요. 자, 칼 바르트는 또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조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하면서 떠오른 인물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 자유주의가 해석하는 것처럼 자유주의 이제 성경을 엄청 자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성적인 부분만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앙의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좋은 말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약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장한 사람이긴 한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실존주의를 따라요. 실존주의가 뭐냐면요, 이게 그 본질과 실존을 대조시키는 사상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실존주의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성경이 나한테 다가와서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만, 이렇게 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거든요. 좀 뉘앙스 잘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김춘수 시인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네가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 사람은 꽃이 아닌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실존을 갖추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결국 어쨌든 그 깨달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긴 하지만 조금 이 성경관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결국 행위구원론으로까지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좀 위험한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런 실존주의의 근거를 둔 성경관 때문에 결국 WC가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 어차피 성경은 내가 깨달아야 절대 진리가 되는 거지 그 자체로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종교가 믿는 다른 것도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이제 WC가 주장하는 게 사실 이 견해에 의하면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견해인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 그 성경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자체로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관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경험, 그러니까 확실한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이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은 왼쪽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이 없고 오른쪽 나의 주관적 확신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성경의 권위가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하는 게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제가 뒤에서 좀 어려운 게 많았는데 첫 번째로 잘못된 권위주의 예로 교황에 의한 잘못된 통치의 예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방종은 이제 어떤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사조에 따라서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실존주의에 의해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성경이 성경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된다. 특별히 그걸 주장한 데가 WCC라는 곳이었다 라는 것까지는 조금 확장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뒤에 드린 말씀은 어려우면 일단 넘기시고 나중에 생각나시면 다시 뭐 영상을 찾아보시든지 복습을 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자, 오늘은 책이 그래도 좀 짧아가지고 책을 읽을 텐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적용까지 그냥 한꺼번에 안내를 해드리고 책을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성과 관련해서 이런 제가 오늘 뭐 소개해드렸던 정말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싸워야 영적인 전쟁은 뭐 마귀의 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막 그런 막 것도 맞지만 오늘 특히 교회에는 정말 교묘하게 들어오는 공격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영적인 공격들과 내가 어떻게 싸웠던 경험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신경 써서 주의해서 성경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두세 문장을 꼭 적어보시고 이따가 적은 걸 그대로 읽는 시간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이 다 돼가니까요. 책이 짧아서 일단은 30분까지 읽고 적용하고 이렇게 적으시는 것까지 일단 30분까지 해볼게요. 20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읽으시고 30분에 적으신 거 빠르게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책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혹시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성교. 들려요? 여러분? 네네네, 들려요. 전 괜찮아요. 시간 좀 더 필요하신 분? 손이 나왔구나. 이 손 왜 나갔지? 여러분 괜찮으시면 시작할게요. 네. 네, 뭐 들으시면서 좀 더 적으셔도 되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WCC 관련해서 참조했던 책이 요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서 뭐 이상한 데서 본 건 아니고, 이게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그 총신대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셨다, 지금 하고 계시나? 아무튼 지금 이제 십자가지라는 교회에서 계신 분인데,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책을 참고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부터 할게요. 그냥 두세 문장 적으신 거 읽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안 붙으셔도 되고요. 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 적용입니다. 누군가 성경의 참됨을 물어볼 때 성경의 이성적 탁월함을 내세울 수 있었던 나의 모습에 우쭐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뛰어난 책 가운데 하나로만 여기게 되는 다원주의의 모습이었다. 이제 먼저 성령의 내적 조명과 나의 삶의 변화로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하겠다. 라고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해주실 분? 저. 네, 해주세요. 네. 백 가운데서 방황하여 괴로워하던 나의 삶은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내 삶의 괴로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다시는 그날들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성경만이 내 삶의 유일한 권위가 됨을 잊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가 할까요? 그냥 제한대로 찍을게요. 화면 순서대로 견목이 주세요.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유일신으로 믿으면서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그저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교양서적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지표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영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가치관이나 성경에 관해서 크게 대립하고 그랬던 경험이 없어서 큰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책을 읽으니 교회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도 오히려 같은 종교 아래에서 교묘하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럴 때 내가 올바른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영이 해주세요. 네. 성경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도를 안다고 하는 도쟁이들과 또 하나님은 실은 어머니였다라는 어머니 교회,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까지 나는 이런 도덕적이고 선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섬뜩했다. 성경적인 권위를 몰랐다면은 나에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권위를 바르게 인정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지? 수아. 살면서 그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걸 믿고 그것을 믿기 위해 노력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윤이 해주세요.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한다는 다원주의 얘기를 접할 때 마치 공존이라는 단어가 겉으로는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러 종교의 신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에 수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항상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막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적용과 좋은 뭐라지? 아무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렇게 뭐 궁금하시거나 더 나누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나눠서 말씀드리고 아니면 뭐 다음 찾아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혜민이 안 했구나. 혜민아, 혜민이 안 했대요. 혜민이 안 했어? 알겠어. 패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네, 뭔가 끊기네요. 자, 오늘은 기도하고 그냥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겠습니다.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다른 것 아닌 유일한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다시 또 내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일찍. 여러분 다음 주는 진짜 일찍 끝나요. 진짜. 약속해요. 자, 수고하셨어요. 얼른 좋아요. 주무세요. 얼른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생각도 안 넣어줬어.